우리가 가끔 내가 이만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아닌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내가 나를 볼 때 머뭇거리고 또 믿어야 할 그때 내가 믿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자학할 때도 있고 내가 믿는데 믿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실상을 본문은 이렇게 꼭 집어서 이런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 바로 이 자기를 찾는 그 찾을 그때 하나님은 찾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믿음은 정체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정적인 것보다도 동적인 것을 우리에게 안타깝게 찾고 계신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에 응답하는 순간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그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찾을 때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고 찾을 때가 많은데 찾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놀라운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이것이 뭘까? 그때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이 찾고 찾는 것은 우리가 찾고 찾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찾게 해 주심으로 찾는 행복과 즐거움까지도 선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이 없을 만큼 전혀 방향이 없다가 이 세계 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선택의 여지까지도 허락하시는 아주 행복한 선택이다. 그래서 이제는 찾고 찾음이 찾는 즐거움으로 스스로 바뀌어져 가는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믿는데 이것은 정적이 아니라 동적으로 그 세계 속에 내게 즐거움을 끊임없이 확인해 주시는 거구나. 때문에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은 지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 신비한 비밀한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실상은 뭘 말할까요? 바로 천국의 실상입니다. 믿는 그 실체 세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아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은총 아래 우리에게 펼쳐가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바라는 모든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린 잘 모르지만 천국의 윤리 안에서 펼쳐가시는 그 모든 것들이다.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지금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세계를 우리에게 펼쳐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은 하늘나라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천국은 지금도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통치가 있습니다. 우리만 몰라요. 또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아무리 이 세상에 호모데우스라는 이 책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만 전 미국인들의 제 1위의 구독을 하게 했던 호모데우스라는 표현, 사람이 신이 된다는 거거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도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이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아버지 집에서 성례라는 이 엄청난 거룩한 예식을 통해 끊임없이 이 천국 백성을 끊임없이 확장해 가고 계시죠.
그리고서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오늘도 이 가운데 친히 성령님께서 그 통치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내시고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모함을 더하는 자들에게는 더 깊은 사모 속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끊임없이 펼쳐가죠. 그리고 원하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권능까지 허락하십니다. 이 실상이 시작한 것은 한 2000년밖에 되질 않아요. 사도행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실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구체적으로 통치하시기 시작한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역사적이고요,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또 어떤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시작한 생애 놀라운 시작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신 시작이다. 사도행전은 그냥 66권 중에 한 권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오늘이라도 가장 그 육하원칙에 의해서 역사적이고 실체적이고 그리고 구약의 전체 39권에 이 한 가지 사실을 위해 준비된 것을 만나는 아주 놀라운 만남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냥 한번 읽으시면 그냥 재미란 표현에서 죄송한데 그냥 이렇게 능력받고 하나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신 신이 인간의 인격 속에 오셔서 어마어마한 삶이 상상하지도 못할 그 능력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누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만난 사람들 통해서, 그 사건은 어마어마한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본 사람들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그 실체를 맛본 사람들, 그런 그들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이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오직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이시고 그 임한 성령의 통치가 각 개개인에게 아주 충만하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원한의 충만이 아니라 그 약속에 근거해서 성령이 임하는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통역사 없이 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성령이 통역사가 되어주신, 그리고 이 사람들 속에 한 번도 그렇게 전인격적이요 전인간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면서 역사는 새롭게 써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밖에 안 돼요. 이런 역사의 통치를 구체화한, 아무나 죽일 수도 없고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도 이들을 삼킬 수도 없고 옥에 가두었지만은 밤새 찬양을 한 이들을 막을 수 없어 옥문이 열려지고 천지가 진동해서 간수장이 납작 개구리처럼 엎드린 걸 부복이라고 하죠. 큰 소리 치지도 않아요. 일어나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2절의 인류 역사의 위대한 메시지는 옥문에 그렇게 착고에 채워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이것도 사실이지만 더 분명한 사실은 아무도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천지개벽을 하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세계를 감당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것은 그들이 한 것도 아니고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오직 성령의 움직임이요 통치입니다. 그 성령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성령을 정중히 우리 가운데 모시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통치와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 안타까움, 아마 비극이라면 인류 역사에 이보다 더한 비극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원인도 모르고 힘들다고 하고요, 원인도 모르고 어렵다고, 그리고 죽을 맛이라고,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공생의 기간에 이런 당부해 주셨어요. 거두절미하고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걱정하니까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이것은 무슨 라이센스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훈련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 이 평안은요,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뭘 해서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끼치시는 평안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끼치시는 평안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그 꼭 집었어요.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물론 이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이런 어마어마한 성서적인 배경도 있지만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분명하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삼킬 수 있는 평안입니다. 즉 극명하게 이 통치를 만난 사람들이 나타나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평안이요, 또 하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우리 말로 번역을 할 때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굿뉴스라고 했고요, 헬라인들은 유앙게리온이라고 했어요. 이 유앙게리온을 직역을 하면 기쁜 소식이니까 영어 문화권 속에서는 굿뉴스가 맞고요. 근데 우리는 조금 복음이라는 개념이 의역이 된 것 같은 이런 분위기네요. 차라리 기쁜 소식이었으면 좋지 않을까. 아마 우리 정서에는 그렇게 하면 아마 이 내용이 좀 저기 하지 않을까. 어쨌거나 바로 우리가 지금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것은 평안이요, 기쁨입니다. 무슨 순서나 절차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평안한 분을 만나면 평안이 옵니다. 기쁜 분을 만나면 기쁨을 맛봅니다. 이건 무슨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 이것이 저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평안 때문에 상실한 이 기쁨으로 삶이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못해요. 아마 주님이 이걸 더 안타까워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 필요가 없거든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요, 염려할 일 아니에요. 그거 걱정할 일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사람들이 정서를 볼 땐 그게 많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정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도 이러한 천국의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갈 때 세상이 그렇게 힘들고요, 또 이런 사람들이 펼치는 이 세계가 그렇게 시끄러워요. 뭘 모르고 아는 척하고 우리의 불안을 주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어쩔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컨셉트가 그래요. 불안한 사람이 평안을 얘기한다든지 불의한 사람이 정의를 얘기한다든지 얼마나 우리 어렵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남는 건 깊은 속 근심이에요. 또 염려입니다. 근데 이 염려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심각했던가 봐요. 우린 염려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거나 염려해요. 이 사실을 이렇게 찝어주셨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린 지금 아무거나 염려하니까 다른 것이 다
차단되는 이 현상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을 감히 운운할 수 있을까요? 그런 우리들에게도 오늘 활짝 열려진 세계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들려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만난 사람들을 끊임없이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세우신 그 사도행전의 주역이 오늘 여기 계십니다. 사람들의 시간과 공간을 얘기합니다마는, 삶과 죽음을 얘기합니다마는, 이 성령께서는 2000년 전서부터 오순절 이후로 이 모든 것을 다 두루 섭렵하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우리가 보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 그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속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느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이 어마어마한 이 논제는요, 오늘 우리가 사실 감당하기에는 버거울 정도로 그 믿는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질 어마어마한 세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만난 사람들에게 경험한 이 오순절로 시작한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시간과 준비하심으로 마음껏 펼쳐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어느 때부터인가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했죠. AD와 BC다. 한 40,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단기 몇 년, 서기 몇 년을 쓰기 시작했는데, GDP가 조금 올라가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니까 단기는 없어졌죠. 왜? 단군은 우리만 알지 유럽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일본도 지금 뭐 명추이신 소화 몇 년 자기들은 쓰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서기, 예수 원년 탄생 이후 오늘의 네가 태양력을 쓰고 있지요. 그래서 서기 몇 년이다. 그리고 기원전, 기원후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시작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역사를 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유럽 가도 미국 가도 히스토리라고. 여러분도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가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오순절의 성령을 통하여 부활의 영이 임하신 것이고, 오늘 그 임하신 영으로 그 사모하는 그 한 사람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죽는데 그런데 안 죽어요. 죽지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무도 영생에 대해서 얘기해 주질 않아요. 아무도 천국의 실상을 말해 주질 않아요. 아마 자신이 없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성령께서는 한 분도 예외 없이 새롭게 우리의 삶을 써내려갑니다. 굳이 오순절을 기억해도 참 고마운 일이고 귀한 일이겠습니다만은, 그 오순절 2000년 전뿐 아니라 지금도 이 성령께서는 목적이 있어요. 이걸 가볍게 목적 있는 삶 이렇게 그냥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천국의 윤리가 시작됐다, 이런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임재를 통해서 친히 오늘도 우리의 모든 통치와 시간과 치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차피 이 땅에 영원히 살 분 계신가요? 아마 내일이고 모레고 또 어떤 분이 먼저 갈는지는 그분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아무리 호모데우스라고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고 신이 됐다고 아무리 책을 쓰고 아무리 우리의 이 이성과 지성을 관심 있게 만들어도 참 웃기는 게 그 사람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 스티브 잡스가 죽을 때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인데 마지막 6개월 불쌍해서 그걸 잠깐 얘기해 줬어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실수했다고. 그게 뭐 전기를 읽어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너무 부여와 돈에 치우쳐서 건강을 보살피지 못해서 나의 사랑한 아내 로라 미안하다고. 이게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시간이었거든요. 참 매석하죠. 근데 그 사람이 만든 거 가지고 전 세계 우리나라는 4천만 명이 넘게 손에 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이러한 일들이 되고 말았는데, 본인은 참 불행하더라고요. 좀 안타까워요. 그 좋은 머리, 좋은 재주를 가지고 누가 주신 걸까요? 그분이 주셨죠. 이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게도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이 있습니다. 뭐 누구나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똑같을 필요도 없고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내일을 아무도 알지 못해도 그분은 지금도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그분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 통치가 오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정리해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만난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은 성령의 임재로 멈추지 않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자연인이라면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게 맞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꼭 우리에게 두 가지를 시행하셔야 돼요. 첫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오늘 생애를 마감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꼭 죽었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는 미스테리를 저는 삶의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 끊임없이 봅니다. 30년 전에 죽었어야 할 사람이 아직도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걸 봐요. 장수한다는 분이 벌써 운명하는 것도 보고요. 생명은 미스테리예요. 저도 죽을 병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살아나는 게 참 놀랍고 신기해요. 제가 안수기도 하지만 수없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아무에게나 가능하지만 아무에게나 가능하진 않을 거예요. 이 팩트,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으로 끝난 그분이 아니시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바로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권세라면 천국의 윤리로 사는 게 맞아요. 두 번째는 바로 부활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은 사도행전을 펼쳐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민감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원해서 충만을 받고 우리가 원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을 주도하시는 그분의 성령이 임하는데 보통 임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을 보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 충만했다 그랬어요.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십니다. 이것은 사실 왜 이렇게 심각할까요? 하나같이 지금 74억의 사람들은 사는 문제, 심지어 죽음의 문제에 답이 없어요. 하나같이 살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죽을 맛이에요. 되는 노릇이 없어요. 맞거든요. 동의할 수는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뭘까요? 살 힘입니다. 살 힘이 주어지는 사람에게 힘들다는 소리 할 수 없지요?
힘 없을 때는 힘들어가. 맞아. 나 너무 힘들어. 맞아요. 동의합니다. 힘 주시면, 어려운 것은 어렵지 않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꼭 죽을 것 같다. 이건 힘이 지낸 거거든. 새 힘을 주시면,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 같을 것을 힘을 주시면. 근데 다윗이 놀라운 거는요, 이분이 이걸 경험했나 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도 비밀이 있어. 하나같이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다 맞대니까 저는 동의는 못해요. 어렵다는 것은 풀 줄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풀 수 있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세 가지 인간의 숙제 중에 자녀 문제죠. 3, 40년 키우고 이제 깨달았나, 너무 늦었어요. 이 자녀 문제를 두고 예수님이 교육학을 말씀하시거나 심리학을, 유아 양육법을 왜 안 하신 줄 아십니까? 어미보다 좋은 교육자는 없어요. 어머니보다 더 위대한 심리학자는 없어요. 어머니보다 더 좋은 의사는 없어요. 이걸 통칭해서 여자야,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명하신 분이 명하신 대로 책임을 지실까요? 안 지실까요? 지십니다. 어느 정도?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으로 만들어 주시고 태열매는 상급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제 아들이 보스턴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제가 유학을 하기 전에 그랬어요. 네가 혹시 한국에서 공부가 좀 지나면 보스턴 대학을 가보니까 공부할 만하더라. 한국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때는 지금 토플을 할 때죠. 만약에 네가 성적이 되면 한번 어플라이 해보거라. 근데 아마 가고 싶었던가 봐요.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그것으로 보스턴 대학에 이제 어플라이를 하는데, 그때 다행히도 좋은 장학 제도가 있어요. 그것까지 허락이 된 거예요. 여기서 대학원 하는 공부보다 저렴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기도하면서 본인이 소원해서 이제 결국 그것을 공부하고 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표현하고 거두절미하고 이 말씀만 드리는. 근데 또 하나 더 고마운 것은, 이 보스턴보다도 유명한 바로 그 옆에 보스턴 칼리지가 있더라고요. 보스턴 대학보다 더 유명한 대학이에요. 거기 또 석사 과정을 또 시험 봐서 공부를 맞아 했어요. 자식이 유학을 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식이 유학을 하는 것도 소중한 일이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태어나기 전부터, 자라는 과정부터 그가 공부를 하고 마치는 과정까지 뭘 했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부모요, 자식을 100만 원, 200만 원 유아 유치부부터 맨 공부하게 우리 넋이 나가는데, 예수님은 몰라서 안 하셨을까요? 저희 애는 유치원을 제대로 못 다닌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그 유치원은 유아원 비슷한 곳인데, 개척목회 하다 보니까 뭐 교회 옆에 그것밖에 없더군요. 우리 교회 할 수 있는 위치도 안 돼요. 이 성장 과정에 초등학교 때 딱 한 번 제가 불러서 간 일이 있는데, 그때는 얘가 왼손을 쓴다고 부모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불려간 적은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가보질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뭘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그렇게 자식 키우기가 힘든 것만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너와 네 주제를 하는 거죠.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면 나머지는 책임을 져주시더라. 세상에 이보다 좋은 자녀 양육의 로드맵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도 많은 부모들이 쓸데없는 유아교육, 아이들 지금 교육 책 몇 권 쓰고 박사학위 받은 그분의 자녀가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보세요.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론은 이론이, 실제는 실제예요. 우리의 실제는 우리의 자녀, 저나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한 그 값은 치러야 돼요. 누구라도. 지금 세상은 하나도 달라진 건 없어요. 아무리 호모데우스가 아마존 베스트 2대가 돼도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되지도 않고요. 지금도 세 가지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에 세상으로부터 시작된 이로 인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오늘도 지구촌에 가득 찬 것뿐이에요. 복잡한 게 너와 내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만 해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면 거기까지예요. 그렇지만은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주신 육신의 축복입니다. 주신 분의 은총 아래 우리 육신이 응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위대하게 영적인 우리의 육신 속에 거하실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명목을 해주셨어요. 그 나머지 해석은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뿐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을 만들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만 않는다면, 소돔 고모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소돔이라는 뜻은 뭘까요? 소도마이트라는 것인데 남색하는 자 뜻입니다. 다른 말 붙이지 마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 또 한 가지, 에덴 동산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잘못 본 이 한 가지, 안목의 정욕이 그만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잘못 봤잖아요. 모함직도 하고 그건 본인 마음이고. 이생의 자랑은 어떨까요? 이걸 좋아하는 분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뭘까요? 죄 있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십자가예요.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죽이는 악이죠. 이는 죄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짓이 아니고 할 수도 없고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 의인이 뭘까요? 의인이 뭘까요? 의인은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은 절대로 죄를 억울하게 하거나 죄의 누명을 씌우거나 모함을 하지 못합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죄 있는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을 몰아가는 그 길이 십자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억울하고 조롱과 조소와 모함과, 한마디로 이 죄인들의 속성은 하고 싶은 대로예요. 로마서 1장에도 이걸 적나라하게 펼쳐놨죠.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대제사장, 아무리 종교적인 위상이 있고, 아무리 교회에 큰 위상이 있어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끝이에요. 거기까지. 이 얼마나 무서운 우리의 실체적인 우리의 고뇌냐. 지금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만 나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은총으로 덧입혀 주셨음에도 내가 하면 거기까지. 도대체 지금도 이 의인과 악인 사이에서 지금도 우리가 죄송하지만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왜 자꾸 일이 어긋날까요? 복 있는 사람을 표현하면 좋겠네요.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소리가 안 들어와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압니다. 죄인의 길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게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인으로 여겨주심을 받는,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의인으로 여겼음을 받았음에도 모함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며 죄송한데 그건 죄인이에요. 여겨주심을 받은 의인으로서의 모습은 있지만은 삶이 상당히 힘드실 거래요. 그래서요, 내가 믿는 거 내가 알고 내가 믿는 거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내가 기쁜 거 내가 알고 내가 기쁜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이 아시겠죠? 내가 믿는 거 나도 알아요. 내가 믿지 못하는 거 내가 알고 내가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죠? 정리해 보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의인이라 여겨주신 은혜가 한순간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만일에 떠나는 순간의 정상을 이렇게 진단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하지만 의인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어디서? 여기서. 같은 상황과 같은 조건과 같은 여건을 두고도 도적은요, 이것으로 인해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킵니다. 같은 조건,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어디? 여기. 언제? 지금입니다. 이 사실이 내게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고 또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이 가장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당연시합니다. 지금 사실 의인이 귀할 필요가 없는, 너무 의인이 귀해요. 왜냐하면 도촌의 의인이라고 보면 의인을 가장한 죄인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얼마나 죄인이 의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게 우리를 혼란 주는 거예요. 응? 또한 사람들은 죄인이 말이에요, 무슨 의의 종인 줄 착각까지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죄인이 가장 착하고 선하다고 사람들이 막 매스미디어를 띄우고 막 SNS 통해서 막 띄우기도 하더라고요. 조금 보면 에이 아니네, 이게 왜 그럴까요? 잊지 마십시오. 죄인이 가장 잘하는 것은 죄 짓는 일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의인일 수 없습니다. 본색이 나타납니다. 이 죄인이 의인이 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죄인이 의인 척하는 거. 죄송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좀 피곤하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다가 여러분 힘들지요, 어렵지요? 저는 이 말을 못 하겠어요. 신앙 양심상. 아니, 누구라도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것이 사실인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실수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선언해 주셨어요. 힘들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할 필요가 없는 여쭤보서 안 와서 모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안 왔거든요. 아직 생각 중이에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너무 힘들대요. 저도 개척 목회에서 알거든요. 참 힘들대요. 힘들어요. 분명하게 힘들지만 그때 그 시마다 힘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나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가장 힘든 게 죄인이 의인의 행세하는 거고요, 또 힘든 건 의인이 죄인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하세요? 한번 골라보세요.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 큰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오늘 이 시간 허락되는 것은 아무리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도 나를 의롭게 여겨 주시면 그는 의인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삶의 비극은 새로운 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슬픔이 없는 것도 어려움이 없는 것도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 모든 견해를 내가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고통이요, 하나님이 보시는 질병이요, 하나님이 보시는 사망이요,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막 일어날 때마다 힘들 수 있는데 일주일에 한 4-5번은 경험하는 게요, 아이고 몸이 일어날 때 말이 아니대요. 부교육자에게 새벽을 맡겨야 되나 한두 번 일주일이 지나갈 때 많아요. 물론 스케줄로 바쁘고 하겠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고 죄송한데요 엉금엉금 기어나와요. 집사람보다 제가 항상 일찍 일어나니까 아주 조용한 정막입니다. 교회도 제일 일찍 올 때가 많아요. 못 걸어갈 정도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힘 주셨어요. 주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새벽을 어딜 찾아가서 할까요? 혹시 새벽에 걷고 운동하시는 분들 한 번만 참고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건강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 건강도 있는데 가장 제가 해보니까 좋은 운동은요 새벽기도 운동이에요. 제 경험상 저는 신체적으로 자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보다 폐가 3분의 1밖에 없으니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움직이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제 주치의가 보면 아마 어처구니 없어 할 거예요. 그리고 제 방송 설교를 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이 내 환자 맞나?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은 힘 주셔야 합니다. 이것만이 천국의 윤리예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은 천국 윤리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어느 정도일까? 2가지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바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이 권세는 너무 어마어마해서 이 권세를 부리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건 마음인데 이 자녀된 권세를 제가 살아보니까요 너무 멋있어요. 이 자녀된 권세 안에 감춰진 것은 늘 입이 열어지면 역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셔. 크고 작은 일을 말한다. 이 교회 성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 이 자녀된 권세의 위상은 아무도 앞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나 목회자나 모두에게 이 자녀된 권세가 삶의 깊숙이 약속해 주신 약속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다 우리 책임이에요. 이미 주신 권세가 있어요. 뭘 하고 안 하고는 각자의 몫입니다. 2번째는 바로 부활의 생명의 권능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이것은 지금도 하루를 살아도 왜 천년과 같은 하루라고 한 줄을 저는 조금 깨달았어요. 한 30년 하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어렵대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20년 지나서 못 깨닫더라고요. 제가 밀어내서 그렇죠. 여러분 오늘 깨닫는다면 저보다 훨씬 지혜로운 분들이 있을 텐데 세상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게 이건 형이상학적이지 도대체 이런 삶이 있을까 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똑똑하게 너 오늘 천년과 같은 하루를 살지 않겠니? 네. 그러면서 제게 주신 성령의 감동은 공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그때서 제 입에 내가 사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구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그 하루가 펼쳐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안 내가 누가 게임을 하겠어요? 세상의 모든 이생의 자랑, 내가 뭘 이루고 내가 뭐 우리 감독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 잽도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죄송한데 전직부 감독들 회장들 해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더라고요. 거마비만 받고 맨날 다니기만 하고. 솔직한 얘기로 전직 감독 회장도 자기는 뭐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만큼도 도움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본인이 들어 섭섭해도 할 수 없어요. 뭐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는데 자꾸 뭘 했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천국 가봐야 알겠는데 우리의 자녀된 권세와 하루를 천년같이 살게 하시는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게 좋을까요? 지금도 우리 힘으로 열심히 뭔가 개선해보고 개혁해보려고 하는 그게 가능할까요? 요즘 뭐 개혁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유명하대요. 뭐 정교개혁 500주년 막 하는데 저 사람들 단어는 알고 저 소리 하나. 너만 개혁하면 되거든요. 너만 하면 돼요. 이 사람들은 어느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는 이 표현을 안 하듯 신학자나 목회자나 뭐 보람다고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가만히 그 얘기하는 걸 정리해 보면 이 사람 날강도인데 뭐 루터가 왔으면 굉장히 화낼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화낼 것 같아요. 뭐 다시 중세수도원으로 돌아가는 데는 등 그거 튀어나왔거든요. 9수녀 데리고 파괴성이 됐단 말이에요. 뭐 알거나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맞는데 틀려요. 뭐가 틀릴까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미암아라는 것은 천국의 윤리로 살아갈 사람들이요, 그 권세가 분명한 사람들이요, 권능의 궁창에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드러내 보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까운 해외 우리가 선교 단기 선교팀들을 우리가 가보면 그곳에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현장을 발견하게 되죠. 얼마나 권세 있는 일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는 모르지만 그 은총 속에 들어가고 보니까 10년, 20년을 이루어 난 일들을 단번에 이루시더라고요. 오늘 그 현장에 우리가 초청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이 더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뭐 천국 안 갈 사람은 이 세상 컨셉이 맞지만 천국의 백성은 천국의 윤리로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믿음은 지금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믿음은 천국의 윤리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천국의 윤리는 그 권세와 권능으로 힘실어 주십니다. 전 개인적으로 한 사망의 고비를 한 10번 넘긴 것 같아요. 여러분 죽었어야 제가 아직 살아있는 건 그 권능의 힘 아닙니까? 뭐 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권세와 권능으로 천국의 윤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백성은 천국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저분한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없다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안 된다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이것은 possibility thinking이라는 적극적인 사고, 너절한 이러한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으로 저는 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천만 명이 넘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룩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으로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권능으로 다시 믿음을 세팅합시다. 그리고 셋업 합시다.
아닌 건 아닙니다. 지금도 금형애가 좋고 지금도 뭔가 되지 못해. 어떤 사람은 뭐 감리사 못한다고 자살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난 놀랐어요. 감독하다가 감옥 간 사람도 있고. 참 별꼴하지 다 봐요. 솔직한 얘기 합시다. 참 도무지 왜 그렇게 그게 매력지? 교회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욕 좀 먹을 소리 좀 할게요. 세상에 교회 할 일 많은데 그것도 따라다니고 장례 안 갈 수 없고 아픈 데 안 갈 수 없고 정말 목회보다 더 바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 끝내. 근데 놔두고 한단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 용서하시길 들으시길 바라고요. 같이 정말 내가 시간과 공간을 어디에 두고 오늘 내 걸음을 옮겨야 될 것인가 하는 각자의 몫이지요. 각자의 몫이지요. 오늘 거길 가도 기뻐해야 돼요. 좋아야 합니다. 왜? 천국 안 갈 거예요? 전 이렇게 설교하지만 아까 끝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만 마감해도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니까 아직 진행형이에요. 아직 뭔가 결단 안 하신 것 같은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너무 살기 어렵지 않으세요? 미래가 걱정되지 않으세요? 내가 생각하기 그리스도인이라 하기에 좀 버겁지 않으신가요? 물어보니 아니면 참 좋겠어. 우리가 배기장을 함부로 하지 말자고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라는 말은 이제 그만하자고요. 아니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귀한 게 많고 너무 큰일이 많고 너무 걱정과 염려가. 내가 우리 청년대학부에겐 그래요. 정말 시집 장가 잘 가고 싶으냐? 너를 낳은 그분 끼워주어라. 똥 맞게 해주실 거다. 똥 맞게. 농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놓고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삭이 몇 살에 장가든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할아버지 나이는 40세에 장가들었어요. 기도의 황태자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도가 얼마나 비하는 거겠어요. 너 기도한답시고 아들 장가도 못 드리고. 그렇다고 여러분 40에 은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기도를 못해서 안 들으셔서 그게 이삭이 사실에 결혼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해서 그래요. 굳이 자녀 보고 너 왜 시집 안 가? 잠깐 그러지 마시고 기도 좀 해주세요. 돈도 없으시면서, 응? 어마어마하게 잔치해서 보낼 것도 아니시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맛보게 하십시다. 믿음은 지금도 천국의 윤리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참 힘들게 살아왔고 어렵게 살아왔고 뜻대로 하나님 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을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우리에게 깨닫고 이제라도 천국의 윤리를 선포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평안을 상실했고 기쁨도 즐거움도 모두 잊고 살았던 저희들 머리 들기 전 용서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